오늘의 제목은 님의 침묵, 신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똑똑히 배운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그는 노동기술을 배워서 평생 헛적같이 일만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자기 집을 정말 마련한 50대 초반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평소 지병이 심장병으로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고 심장이 멎어 죽은 줄 알고 영안실에 넣었습니다. 그 영안실에 있다가 염을 치르는 과정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살아나는 그 과정을 보고 딸이 그걸 보고 심장병으로 즉사했어요. 이 사람은 너무 딸의 죽음으로 가슴이 아픈 나머지 사냥충으로 자신의 머리를 대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일을 지켜본 아내가 좀 말리고 해서 그를 안정시키고 총을 내려놓는 순간 그만 또 오발이 되어서 아내가 그 옆에서 총을 맞고 죽었어요. 아내의 사망으로 그는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리고 하늘을 원망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마지못해 죽지 못한 나머지 그는 이제 재산을 정리하고자 자신이 친형제나 다름없는 사촌형에게 재산 관리를 위임했어요. 근데 그 사촌형마저도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후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억세게 재수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장 재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실제의 사건을 제가 재구성해서 지금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인생들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모두가 별의별 일들이 다 당합니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사건과 사건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사건 이야기가 있다면,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아마도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가장 슬픈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자신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자신을 미워하는지 모른다면 아마 그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곧 불행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하고 어떤 존재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아마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 스스로 존재, 우리 크리스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이 또한 불행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크리스찬의 존재는 뭡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런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잃고 산다면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만약에 그런데 또 이런 슬픈 자신의 존재의 의미마저도 잃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답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신다면 그때 그 기분은 또 어떻겠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순간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살면서 침묵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가? 심지어 우리 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 크리스찬 당사자들이 7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75명의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나서 당하게 됩니다. 평생 가슴에 한을 맺혀가면서 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면 그분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실까? 그래서 75명의 크리스찬 중에 그 사건 이후에 70%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과연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 왜 가만히 계셨느냐? 우리 인생 중에 정말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절대 일어나서 안 될 사건을 맞이한 사람, 그 대표적 인물이 성경이 누구라고 그랬죠? 욥기. 욥은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최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을 놓고 사탄과 내기를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욥은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에 휘말려서 제사를 잃고 자녀를 잃고 병도 걸리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 1장 13절 19절에 보면요, 소와 밭이 소 나귀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또 양과 종들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약대도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의 욥기를 보면요, 아주 주제가 너무 심오하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생각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고, 고통을 수수께끼로 풀 수 없는 거를 욥기가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욥의 인물을 평가하면요, 욥은 교육을 잘 받고 성격이 깊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종교적이고 매우 윤리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욥이 보면요, 욥이 그렇게 만약에 최악의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말하는 욥을 높이 평가하지만 욥이 과연 성인 군자인가? 그 일을 당했을 때 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고통 중에 이게 성인 군자처럼 그 사건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욥은요,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오늘 20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빡빡을 깎아버렸대요. 머리털 싹 밀어버렸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때 옷을 찢어드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너무너무 괴로운 나중에 그 표현이죠. 머리털을 밀어버렸대요. 욥은요,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친구들이 너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욥은 자신은 무죄하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자신이 최악에 있는 상태에서도 욥은 선은 보상되고 악은 처벌받는다는 정통적인 그 신앙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는 무죄하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욥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은, 아마 우리가 욥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가 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냥 바보 같은 사람, 말 한마디 못하는 멍청이,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욥처럼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욥처럼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떠나고, 하루아침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한테 울며, 정말 울며 난리칠 겁니다. 하나님, 어째 저의 인생에 이런 불행을 가져다 줍니까? 어쩌요 하나님은 제가 이러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 괴로운 곳에 떠나게 해방해달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나 이제 하나님 당신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배교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보면 어떨 때는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A와 B 관계,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요구로서 인과관계를 성립하려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냐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침묵을 우리의 인과관계로서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A와 B와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로서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동양적 사상에서는요, 세상의 원리, 사물의 원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징악을 꼭 선호하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는 원리, 그래야 이 세상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악인들이 계속 잘 살고 흥한다면 누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양적 사상에 많이 젖어서 권성징악의 세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그 권성징악의 사상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인과관계로 권성징악 사상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주일날 열심히 지키고, 예배마다 꼭꼭 참석하고, 그럼 우리는 복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사는 와중에 불행한 사건을 당했어요. 뭐 병을 당했어요. 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무슨 생각을 하냐, 문득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이 왜 당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졌나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지사님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래요. 우리 조상이 뭔 짓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욥의 친구들이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합니다. 친구야, 너 힘들지? 불쌍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나 너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죄를 그때 너는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서 권선징악 사상으로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전체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대화 A와 B와 형태로 대화식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러티브식으로 이야기 내러티브로 욥의 친구들이 막 공격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그럼 욥은 또 그걸 변명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욥은 나는 무죄해, 정말 나는 억울해 하면서 계속 또 답을 답니다. 그리고 욥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권선징악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했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하고 알았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인과관계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에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타고나고 보상심리 원리가 있어요.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보상심리가 가득 갇혀 있어요. 그거를 깨우쳐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요, 얼마나 교회 내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상심리, 권성징악 관계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 보면요, 헌금 종류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금 종류의 나라일 거예요. 그 무수한 헌금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복을 그렇게 많이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헌금이야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감사의 종류에 따라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만 그렇게 감사 헌금을 종류별로 나누고 감사의 헌금의 종류를 나눈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헌금보다 과부의 헌금을 취하였어요. 우리가 드리는 건 정성껏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정성, 마음이지 헌금을 물질 자체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됐죠. 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어떤 심리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100배, 1000배를 축복을 주실 거야. 이런 심리가 숨어 있다. 보상 심리. 저도 한때는 11절 드릴 때 이런 마음이 실은 들었어요. 하나님을 걸 당연히 드리는데도 내가 11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축복을 해주시겠지. 내가 만약에 뭐 얼마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100배, 1000배를 주겠지.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했어. 11절에서 시험을 해보라고 했어. 그래 나 드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해줬어. 창고가 넘치도록 해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 마음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주중 교회 모임, 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정말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신했는데 내가 혹시 뭔 죄를 잘못했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다 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목사님을 열심히 순종하였던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믿음도 높고 신앙심도 좋고 그리고 인간성이 좋아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된 거야. 그래서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건들 터지는 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또 반면으로 10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10명이 내외 성도, 그 개척한 목사님들, 그분들 신앙이 부족해서 복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또 우리 주변에 교인들 간에도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 같은 교인들도 우리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원리와 그 원리가 분명히 맞아져요. 왜냐하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결혼에 실패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이렇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일단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그리고 혹시 주일 성수를 빼먹었거나 교회 직분에 게으름 피웠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았으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했으니까 무엇이 이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속히 회개하고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교회 내에서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고난의 원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말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실천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고난의 원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냐, 무엇을 어떻게 했냐 평가하고 그런답니다.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에요. 평가의 원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평가의 원리가 강한 사회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평가제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 평가가 아니면 안 되는 시험평가. 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삶의 원리처럼요. 신앙에도 평가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 살아보면은 이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완벽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크리스천이 나아갈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된다. 수많은 불의와 수많은 모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 아픔과 비극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보상심리가 없어지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없어지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인과응보를 무지하게 강하게 주장하고 교리로도 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를 넘어선 위대한 종교, 사랑의 종교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치와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욕망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최고로 받는 사람.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 저기 손에 껴 있어 봐요. 그러면 여자들 만나면 어머 그 다이아몬드 명품백 하나 들고 가봐요. 와, 명품백의 가치를 받는 게 사람까지 가치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안에서도, 심지어 기도마저 안에서도, 우리 기도 안에서도 늘 하나님한테 뭔가 욕망으로 채워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만히 기도드리면 한 70%가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를 하지 뭐 크게 뭐 이런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마저도 불순화되었고 욕망을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이런 책들이 줄비합니다. 이런 책들이 어떤 책들이 줄비하냐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런 책들이 줄비합니다. 기도의 원리 이런 책들이 코너에 가득 찹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뭔가를 추구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비밀을 파헤치는 것보다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나 그걸 묵상하고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통찰을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 아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해답입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내 곁에 하나님이 그냥 있다는 그 자체를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해답이에요. 비록 내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정말 나아지는 않고 있어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들으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런 축복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침묵한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중에 응답받지 못해서 정말 기도로 불면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그리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속에 불이 나고 찢어질 정도로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조용히 다듬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용히. 오늘 21절에요. 내가 못해서 알망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로 도할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시던 여호와라. 오직 하나님의 욥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논리와 원리를 알고 계시던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해서 수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욥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침묵이 어떨 때는 고통받는 이에게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귀한 선물이고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당신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원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조용히 당신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당신이 조용히 침묵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축복임을 깨닫고 늘 주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변에 고통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다가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직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